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래 십자가 형벌은 죄수를 채찍으로 심히 때리고 그런 후에 그 죄수로 하여금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처형 장소까지 끌고 이동하게 하여서 그 이동하는 중간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 천대, 침뱉음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형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그 죄수를 십자가 위에 뉘어놓고 못 박아서 매다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채찍질에서부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동하고서 못 박혀서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의 과정인 것이지요.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형벌을 받았는데 이들은 채찍에 맞은 후에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사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별다른 무리 없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힘들었겠지요. 그렇지만 잘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주무시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한 차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아서, 눈치를 보아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심히 채찍질을 가하라고 그렇게 군병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그 몰골을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 봐라. 예수가 이렇게까지 고초를 겪었다. 이제 너희 속이 시원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죄 없는 사람 붙들어 두기도 그렇다. 그러니 이제는 놓아주자. 이런 의도에서 예수를 채찍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제 두 손을 들었어요. 물을 가져오게 해서 손을 씻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니들 탓이다. 선언하고는 군병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명령은 단순히 십자가에다가 올려놓고 못을 치라. 이게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일련의 과정을 그에게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또다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또다시 채찍에 맞으셨던 겁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렇듯 두 차례에 걸쳐서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죄수들에게 사용했던 채찍은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척 무거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가죽을 물에다가 담가두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무거워진 채찍으로 죄수의 등을 내리치면
채찍이, 그 무거운 가죽이 죄수의 등가죽을 뚫고서 근육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내리치면 채찍의 끝이 죄수의 뼈에 박히거나 아니면 장기에 박히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런 상태에서 거칠게 급하게 이 채찍을 다시 거두어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뱃가죽이 찢어져서 내장이 흘러나와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듯 무자비한 채찍질 형벌을 2차례나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의 두 강도들과는 다르게 이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달찐 상태가 되어서 계속해서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시면 로마 군병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또다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쓰러지시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또 쓰러지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일어나서 걷다가 또 쓰러지는 겁니다. 이대로라면은 제 시간 안에는 골고다 언덕에 도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병들이 문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 로마 군병이 주위에 둘러선 군중들 중에서 한 건장하게 생긴 남성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까지 올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다,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구였다라고 밝히는 건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의 이름만 알면 되었지 그 사람이 누구 아버지인지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왜 굳이 이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기록을 한 걸까요?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 별다른 생각 없이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깊이 헤아려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 묻어 두시었던 매우 신령하고 보배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고체계를 근거로 해서 본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상은 조심해야 돼요. 어디까지나 기록된 범위 내에서, 또한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성경을 가지고 상상을 해버리면 자기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대단한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상상해서 재구성을 해봅시다. 이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부터는 유월절 행사가 시작됩니다. 시몬은
구레네에서부터 먼 길을 왔으니까 옷을 여러 벌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값비싼 옷, 가장 좋은 옷은 언제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여행길 중에 노상에서 입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여행길 중에는 해진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6월절 행사가 시작이 되니까 바로 오늘 가장 좋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것이고, 지금 시몬은 그 옷을 입고 6월절 행사에, 이제 곧 시작될 6월절 행사에 참여할 그런 생각에 부푼 마음으로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한창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봐야지요. 그리로 가봤더니 한 죄수가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가고 있는데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로마 군병이 시몬을 지목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시몬은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불려나가면은 좋을 게 없다라는 걸 누구나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병이 집요하게도 거기 너 키 크고 검은 피부 너 이리 나와, 이렇게 딱 집어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시몬이 당황해서 로마 군병 앞으로 불려나갔더니 이 군병이 시몬에게 이 죄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시몬은 하는 수 없이 그 십자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던 이 죄수를 보니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얼굴은 또 얼마나 맞았던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묘사가 있거든요. 얼굴이 완전히 찌릿겨져 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이 죄수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는 이 죄수가 흘린 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피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시몬은 지금 가장 자신이 아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표면이 나무가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새 옷이, 제일 좋은 옷이 피로 얼룩질 것이고, 또 거친 표면으로 인해서 옷이 다 해지게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운이 더럽게도 없네 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은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시몬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자 죄수가 숨을 헐떡이면서 간신히 따라왔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죄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들은 이 죄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죄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시몬은 이 죄수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하고 그를 책망하는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수의 몰골을 보니까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자는 그런 시몬의 마음을 읽었는지 고개를 들어서 시몬을 바라보는데 마치 시몬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시몬은 그런 이 죄수를 보면서 참 묘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골고다 언덕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시몬은
땀을 닦으면서 이제 자리를 피하고자 했어요. 군병들은 그 죄수 예수를 십자가 위에 눕히더니 녹이 잔뜩 쓸어 있는 커다란 못을, 대못을 가져다가 그의 손과 발에 대고는 큰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 예수는 손과 팔이 뚫리면서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시몬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골고다 언덕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발걸음을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이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몬은 도대체 이 사람은 정체가 뭐냐 싶어서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자 했을 겁니다. 이때가 오전 9시 경이었어요. 군병들은 예수의 머리 위에 명패를 달아놓았는데 거기에는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양 옆에는 2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이 강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강도가 예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 말을 듣고는 그에게 천국을 약속해 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시몬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천국에 들어가는 걸 약속해 준단 말이냐 싶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되니까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3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땅이 크게 진동하면서 바위들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바위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위가 터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을 매우 각별하게 여기고 계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던 이 사형 집행을 주도하고 있던 백부장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납니다. 오후 6시에 드디어 유월절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몬은 그동안 이제 옷을 갈아입었겠지요. 그리고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도대체 예수가 그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납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어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도 여럿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죽기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서 연극을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반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몬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몬에게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때에 예수가 자신을 쳐다보았던 그 눈빛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라고 적혀있던 글귀와 예수가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외침이 한순간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깨달았어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시몬은 감격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내가 있었고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본문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1차적인 독자들인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대단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말하기만 하면 성도라면은 누구나가 알만한, 그들은 대단히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만큼 신앙심이 훌륭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힘써서 지원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의 아내와 두 아들들이 이렇듯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몬은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아내와 아들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었던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확신에 가득 차서 살아있는 증언을 하였던 것이고 그의 신앙이 아내와 아들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동일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다 깊이 있는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성도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도대체 뭡니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육신도 힘들었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과 저주와 조롱과 모욕 그리고 침뱉음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만 정확하게 뱉겠습니까? 대충 뱉는 거예요. 시몬도 그 침뱉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시몬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무척이나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특징이에요. 멸시와 천대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불이익을 받고 내가 원하던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각자 십자가의 모양이 달라요. 이렇듯 모양은 다르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할 정도로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면
시몬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시몬은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비로소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더욱 인격적이고 긴밀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뿐 아니라 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의 영혼도 지극히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담대하게 짊어짐으로써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짊어질 때 가져야 할 두 가지 마음가짐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의 첫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산을 향해 명하시면 그것을 바다로 던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신데 십자가, 그것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옮기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그런 초전적인 방법, 사람들이 볼 때에 놀랄만한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옛적에 삼손에게 주셨던 그 강력한 힘, 그것을 뭐 10분의 1, 100분의 1만 사용해도 얼마든지 능히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강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상태로는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강함을 취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채찍에 계속 맞으시면서까지 왜 그러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 거하셨던 겁니까? 그것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짊어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의 가족들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몬의 가족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신앙을 바로 세우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내다보시고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짊어질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제가 집에서 무언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뭐 책상이나 책장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어떻게 해서든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바닥에 있는 것들을 주워서 책상이나 책장에 꽂아 넣을 때 물건을 종류대로 잡아야지 일이 빨리 끝나겠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달려와서는 바닥에 있는 것을 경쟁적으로 서로 주워다 주다 보니까 이 무작위로 아빠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너희들은 방해가 되니까 물러가 있어. 이러겠습니까? 아니지요. 아이들이 아빠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이 조금 더뎌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했다, 착하다,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아빠는 일의 성과보다도 아이들이 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능력이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면 순식간에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감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과 상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에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맡기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마음가짐의 두 번째는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길로, 큰 긍휼의 눈길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온갖 인상을 쓰면서 십자가를 짊어졌을 거예요. 억지로 지게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시몬이 그렇게 억지로 인상을 쓰면서 불평하면서 십자가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예수께서 복을 내려주셨는데, 만약에 시몬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달게 졌다면 예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할 것이고 낙심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에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해 왔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것을 삶 가운데에 증명해 보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반드시 그에게 1000배와 10,000배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해주실 것이고 구한 것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십자가를 대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종결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네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다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너에게 맡긴 너의 십자가, 즉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으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도움을 드린 겁니까? 이바지한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의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짊어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인 측면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영적인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물질적인 십자가, 육적인 십자가는 어떠했습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육적으로도 십자가를 홀로 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의 힘으로 짊어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질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 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시몬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고 그와 그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겁니다. 시몬은 이러한 예표를 위해서 예수님의 육적인 십자가, 이 물질적인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허락을 받은 것뿐이지 결코 시몬이 예수님의 영적인 십자가인 이 대속사역에 참여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구별해서 말해야 돼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그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충성된 마음에서 고백한 것일 겁니다. 그게 분명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속은 이미 완성되었다니까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에 어떤 방법으로도 기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성격이 매우 모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어느 날 말을 되게 모질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사이가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갈등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크게 불편해하고 또 낙담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가 그 성도에게 찾아와서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성도가 어쩔 수 없죠.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나의 십자가야 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고서 타당화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희생을 주권적으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고난까지도 십자가로 치부해버린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곤란과 핍박, 그로 인한 포기만을 나의 십자가라고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왜 맡기신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먼저 이것이 십자가가 맞는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인 게 맞다면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기쁘게 짊어짐으로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네가 구레네 시몬이 그리했던 것처럼 너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느냐 물으시니 주여 그러하외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꺼이 즐겁게 짊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여겨주시옵고 구레네 시몬에게 허락하셨던 온갖 은총들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정녕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신앙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신앙이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배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창조자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시니 지금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심령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모든 흉악한 결박이 다 사라졌느니라. 이미 청산되었느니라. 병든 육신은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이러스가 이제는 소멸이 되고 깨끗이 소멸이 되고 인후통 사라지고 모든 기관지가 온전히 예수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채우는 정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거룩한 불로 압도해 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자취를 짓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소멸이 되고 이제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염원을 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쭉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가 속히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것이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된 복을 받아들이게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과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옵고 연약한 육신이 예수로 지금 능력으로 세임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녹아 없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연약과 어려움들 다 소멸되어라. 염증도 사라질 것이고 혹과 종양과 결석이 다 사라져라. 뼈마디 마디 관절과 코스가 오장육부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피부가 증거하게 되고 면역력이 온전하여질 것이며 질병의 세력이 더 이상 틈 못할지어다. 각 가정마다 이루고자 하는 바 소망하는 바가 예수로 다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달게 찜으로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온갖 신령과 은총과 기름진 복들을 받아들이고 나무 믿게 해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지어다. 선한 영혼을 행사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었으니 기쁘게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나이다.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권능의 역사가, 간증의 역사가 따르게 될지어다. 그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분량이 더하여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기쁘게 달게 지기를 수월하는 힘쓰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